여러분은 요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처럼 육성으로 들리는 소리로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통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님이 주셔서, 또 주변 여건과 환경을 통해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생각과 정보들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를 잘 구별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주님은 그냥 저 하늘에 그냥 높은 곳에만 계시고, 나는 너무 낮고 천해서 우러러보기만 하고 내 얘기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보좌가 높이 있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또 내 옆에, 내 앞에, 항상 내 주위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장 크게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앞으로 될 일을 물어보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될 일은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은 창조 영역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전보로 다니고 철학관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복채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고, 그것이 믿는 자의 큰 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도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양의 목자다. 너희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를 안다. 그리고 너희 필요를 알고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내가 알려주고 너는 그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 다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빼놓고 씻겨줬을까요? 가룟 유다마저도 그 발을 씻겨줬어요.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아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팔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주면서 끝까지 사랑해주면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지.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면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한 40년 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동네에 자기 집 앞에 정말 허름한 집에 교회가 이사 온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허름한 집인데 감리교회가 이사 와서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안 됐더래. 어떻게 저기서 시작하지? 그 교회가 낼래나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은 주님이 너 저 교회에다가 요구르트를 갖다 줘라 하는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그게 누가 쓱 밀어넣은 것처럼 확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감리교회를 가려는 건가? 교단을 바꾸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교회 요구르트 갖다 주는 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사실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기 애들 줄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가 요구르트 공장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요구르트 공장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는 해볼게요. 근데 뭐 내 아이 먹일 것도 없는데 그거 사서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뭐 만약에 그냥 대문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어. 왜? 돈 얘기하면 아무도 못하니까. 그래서 요구르트 하는데 그래 이거 가져가세요. 다 주더라는 거지.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분은 친하고 잘 아니까 요구르트가 그때 마침 많이 남았는지 요구르트 얘기가 떨어지기 없어서 그래 이거 갖다 드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하고 가서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가진 건데. 물론 뭐 대단히 많은 돈이나 뭐 쌀, 라면 이런 거보다는 요구르트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임한 거고 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순종한 거에 대한 감사가 나왔지. 이때에 집사님이 뭘로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이제 이사 온 감리교회 목사님이 요구르트 공장에 가면 요구르트를 주겠어요? 많아도 안 주죠.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집사님이 가니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없이도 어떤 계산 없이도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꼭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처음에 들을 때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상황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이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후에 그 허름하게 시작했던 감리교회는 부흥 성장을 거듭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고, 또 이 순복음교회 집사님도 이제 부유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이 또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게도 또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려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이게 악한 생각일까요? 선한 생각일까요? 이게 절대 선한 생각일 수는 없잖아요. 스승인데, 더군다나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 스승이 아니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아프면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해주는 그런 3년을 넘게 동고동락한 스승인데, 그 스승이 자꾸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고 또 이 나라의 왕이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돌리려고 하지. 그런데다가 자기가 맡은 헌금 주머니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어. 예수님이 직접 집행해버리고 막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별로 큰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자꾸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참에 떠야 되나?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계산은요, 자기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3년이 넘는 관계, 사랑, 은혜, 이것도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냥 조용히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나랑 안 맞네 예수님. 근데 팔아먹고 떠난다는 거는 완전히 악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모르고 자기 딴에는 이게 남는 장사라고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마귀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가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더 많아요. 보고 듣는 게 세상 게 더 많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막 구체화시키면, 그거를 막 추진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뿌리, 그 근원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신명기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년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부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 아시죠?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7째 해, 7년째는 면제년이 돼서 세를 면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풉니다. 근데 베푸는 당사자, 고용주, 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해에는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갈 걸 계산해서 올해 궁핍한 형제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 내년에 도와줄 건데 뭐 내년에 많이 가져가. 올해는 없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 해가 일곱째 해인 건 다 아니까. 그러나 당장 궁핍한 형제는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네 입속만 챙기면서 그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것 자체가 너의 죄가 되고 또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지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많은 재물이 많은 자,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준 자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때 당시 무슨 뭐 IT 개인 사업 뭐 이런 거에서 일어났다기보다 아마 부모 잘 만나서 청년이 부자였을 그 확률이 높아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여서 부모에게 막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재물이 활용도가 높고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닐 확률이 높아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단히 존귀하신 분인데 이 재물은 사람보다 못한 것이잖아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쓰는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나님 정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신명기 15장 9절 말씀,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결국은 뒤죽박죽되다가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나를 그것을 콧게 가지고 끌고 다니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잠깐 스쳐 지나갔을 때 탁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똥을 싸는 걸 우리가 언제 알고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집을 지려고 하는 거는 내가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싫어하고 나는 모르겠어. 그것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별을 잘해서 해야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작은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선한지 악한지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 생각조차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생각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품게 하는 게 막이고 그걸 하나님 쪽이 아니라 지옥 쪽으로 세상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야, 네가 최고지, 네가 중요하지,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서 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 거야. 100% 죽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에 근거했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 결코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뱀의 말은 너 죽지 않아.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따지지 않고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넘어가게 되지. 어떻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는데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에 근거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니까 야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 생각해. 응? 지금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응?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네가 차지할 몫을 못 차지하면 어떻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리고 뱀은 지혜롭다고 주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아롬이라는 단어가 간교도 되지만 지혜롭다는 말로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와서 꼬였고 또 여자에게 접근했잖아요. 자, 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달랐겠죠. 하와가 자꾸 뱀에게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야 잠깐만 나 아담 남편에게 물어볼게. 이렇게까지만 했어도 그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와가 물어봤을 때 야 하나님이 먹지 말랬잖아. 다시 말씀을 근거로 하지 말자고 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 머리 대신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니까 하와가 마귀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버젓이 하게 됐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 잘하는 거 보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얘기해보면 자기 교회에서 뭐 어디까지 했었고 어디까지 올랐고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도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요? 그때 그렇게 복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복을 걷어가지 않고.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걸 오히려 방종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중요해. 지금 네가 뭐가 좋으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나의 육신이 원하는 건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과 나의 영, 나의 사랑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이 현실적인 것만 따져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맨날 재테크 또 노후 자금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그거를 던져요. 야, 너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노후 자금 마련해야지. 너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여러분 그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는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말씀에 근거했는지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면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변하는 건 속이려는 사람들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깨를 맡겼던 제자 중에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음성을 분별을 못하고 결국 넘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